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시절에 비도 많이 오고 또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요즘은 폭우라는 말이 굉장히 그 뉴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내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우리가 그 현재 우리 이 인류의 어떤 그 환경, 기후 환경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류와 생태계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누가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환경, 지구의 환경이 가는 방향을 보니까 뭐 더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갈수록 이제 더 뜨거워지고 더 심해지고 뭐 이제 더 이제 과열되어서 지금 뭐 우리가 뭐 전 세계 뉴스를 요즘은 이제 다 들으니까 갈수록 온도가 이제 뭐 심해지고 폭우의 그 어떤 그 뭐랄까 피해 이런 것도 심해지고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져 가는 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현재 보고 있고 더 우리 생각보다 더 심해져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하여튼 제목을 인류나 이 생태계 그러면 사람 외에도 모든 짐승이나 모든 곤충이나 뭐 식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누가 좀 이제 우리 이 지구의 최종 결론을 어떤 이제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건 정확하게 말은 못해도 꼭 사형 선고를 내리면 죽는다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저 사람 사형 때려놓으면 이제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뭐 한 달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오래 가면 뭐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집행일은 모르지만 이제 사형 언도가 이미 결정된 이제 그런 모양이 현재 우리가 이 꼭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처해 있는 어떤 결론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뭐 내가 사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번 주에는 인류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거의 거기에 나도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제 인류 대신에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서 좀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돌아가는 뉴스 들어보면 뭐 아침 출근하다가 버스 탔는데, 그냥 평상시에 버스 탔는데 지하차도를 가다가 갑자기 막 1분 만에 물이 막 확 쏟아서 그냥 거기에 그냥 갇혀가지고 아침 출근하다가 그냥 뭐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막 비가 막 그냥 막 집중호우가 부으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우리가 사형 집행이라고 생각하면 또 밤에 잘 자고 있는데 산이 막 그냥 막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냥 썰려가면서 그냥 또 집행돼 버리고, 이거 뭐 그냥 뭐 진짜 그냥 뭐 예고 없이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사형수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이 책상에 그냥 번호를 딱 찍으면 그날 이제 가는 거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뭐 진짜 뭐 누가 나를 잡는지 모르지만 날짜 딱 잡으면 그냥 그 지역에 뭐 막 폭우가 한번 쏘아도 뭐 몇십 명 날아가고. 그야 진짜 실제 우리 상황도 꼭 영적인 세계나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형 선고라는 게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좀 나도 언제든지 이번에 죽은 그 사람처럼 나도 사형을 당할 수 있구나.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조금씩 담아봤어요. 그냥 이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미 그럴 수 있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보면 이미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멸종을 당했어요. 다 사형당한 거죠. 수많은 종류의 뭐 새나 뭐 곤충이나 많은 종류의 그 어떤 생물들이 이미 많이 멸망돼 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어떤 그 좀 핵심 키워드를 심판이라는 사형 선고라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좀 훑어보는데, 제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시간적인 연대가 몇천 년,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어떤 시간의 그 넓이가 몇천 년 이렇게 넓은 범위의 기록을 성경 안에 이렇게 66권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잘 보면 이 어떤 앞으로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좀 잘 파악할 수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이 노아의 홍수,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는 걸 좀 초점에 두고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홍수, 심판이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한번 다 심판해버린 어찌 보면 큰 심판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노아의 8식구를 빼고 다 물로 하나님이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한번 썰어버리신 심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의 이 시대의 심판, 물 심판을 성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잘 나타나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천하에서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자로서의 어떤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만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꼭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어떤 그런 걸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뒤에 보면 네 생명을 보존해라. 하나님이 한 면으로서는 멸망을 시키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의 마음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 어떤 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긍휼이 심판을 이겼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중심 안에는 긍휼과 사랑, 그런 마음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결국은 다 멸망시킨 게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때의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를 이렇게 그 세계를 우리 마음에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 구원의 그림자 같은 모양으로 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비치고 있고,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방주에 가는 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려고 마음을 정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끝에도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은 이미 이 인간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로 말미암은 이 인류에 대해서 이미 사형이라는 그 어떤 이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꼭 그 어떤 심판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는 꼭 피할 길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어떤 자비가, 은혜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쭉 읽다 보면 뭐 여기 나오는 뭐 간들, 또 이 방주를 짓는 그 뭐 잣나무, 역청,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의미할 수 있고, 어떤 그 홍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방주의 구조 하나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과 또 이렇게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노아의 방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와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긋맞게 하셨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이 손을 내미셨고, 정말 멸망당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그렇게 이제 어긋맞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심판대에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 온 인류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사정 안 봐주고 거기에 온갖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죠. 냉정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아들인데 죄를 짊어졌을 때는 그 죄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게 그냥 온갖 심판을 다 부어버리시니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세계를 이루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거기도 심판이 나와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때 너희들이 심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할 때 성령의 어떤 그 포인트, 책망하시는 포인트가 심판이 하나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뭘 책망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건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세계,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단의 세계를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단이 갖고 있던 권세를 회수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쫓겨났다. 왕자리 뺏었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 표현을 성령이 이렇게 와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는데 그 마귀가 자기 임금인 줄 알고 자기 주인인 줄 알고 마귀 따라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죄짓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어떤 그 권세를 마귀를 심판 부활로 이제 승리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이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마귀가 이제 졌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면서 이제는 성자 쪽으로, 패자에 의해서 성자를 믿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 쪽에 줄을 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마귀를 믿었다도, 지금까지 마귀를 잘 따라다니고 믿고 뭐 했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이제는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아직도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여전히 마귀가 지 왕인 것처럼, 마귀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여전히 마귀 따라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은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왜 그놈 따라다니냐.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심판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제 요한복음 같은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뭐 죄를 많이 지으면 심판 이런 시대가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남아있는 어떤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남아있는 심판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어떤 그 의미도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누가 뭐 번개를 맞아 죽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산사태 맞아가지고 누가 이제 뭐 죽었다. 그럼 아유 저 사람 무슨 죄가 많길래 그 사람이 이번에 죽었을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어떤 죄목이 된다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셨는데 우리의 이 세상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의 이제 주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왕이 되심을 다 보여줬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심판받는 제목이에요. 유일한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판이 끝났다 뭐 무슨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이런 심판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우리가 이제 곧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이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죄에 빠져 있는 예수님이 심판을 오히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양과 염소를 갈랐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랐어. 양은 오른편에, 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갈라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두 번째는 오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 심판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무슨 심판이냐? 죄를 지었냐 아니 이런 장보다도 일단 제일 큰 심판이 믿냐 안 믿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이 세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런 그 심판이죠. 그거에 의해서 큰 심판이 이 양과 염소로 그게 갈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심판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성경 안에는 백보제 심판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심판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보좌 앞에 이제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마 그건 여기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걸러졌죠. 한번 걸러졌고 멸망으로 이미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우리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이 또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판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할 이 심판에 대한 걸 한번 쭉 좀 맥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에서 심판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냥 뭐 막 살아도 되는구나 막 그렇게 좀 해이해질 수 있는데 지금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분 앞에 또 이 백보자 심판 앞에 또 우리가 서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가올 그런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복되게 가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어떤 신앙인이 아니라도 이 현실 자체도 사실 이미 이런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는 이런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노아의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이런 이제 이 기록을 읽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날 비가 막 쏟아져서 이제 막 그 홍수를 만나서 막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뭐, 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막 썰려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현실적으로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야,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진짜 막 불바다가 되고 물바다가 되고 막 산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이 체험적으로라도 느끼거나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감각적으로라도 야, 이게 무슨 심판의 날이 오는구나. 심판이 뭐 시작이 된다더만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무슨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